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운 관계 날씨에 있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붙잡아 주시고 또 내 마음과 내 삶을 시원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분에게 인사하실 때 8월에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실까요? 8월에도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사한 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차 싶어서 이제 인사하는 사람에게 내일 오후 2시쯤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에게 방법은 참 다양하고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요긴하게 만듭니다. 방법이 있어야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지금 일본에 지진이 났는데요, 그 지진이 난 지역, 구마모토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부산까지는 약 거리가 230km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이 한반도도 지진에 있어서는 영원히 안전할 수는 없겠죠. 지진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가, 어떻게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책상 밑으로 들어가고 밸브는 잠그고, 이런 방법들이 내가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생사가 나뉘어지게 되겠죠. 방법은 참 유익한 겁니다. 먹을 것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죠. 예전처럼 막 사냥을 했을 때도 어떻게 화살을 당겨야 되고, 어떻게 화살 촉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덫을 놓아야 되고, 그 방법에 따라서 내가 그날 먹을 수 있고 굶고 나뉘겠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는 것도 방법이죠. 처세술, 사람을 대하는 기술, 겸손한 거. 잘난 척하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뭔가 도움을 구할 때, 또 뭔가 필요할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이고, 어떻게 관계를 맺을 거고, 그 사람과 어떻게 라포를 형성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내가 이 방법을 잘 모르면 일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아갈 때 방법은 참으로 중요해요. 그리고 이 방법은 다음 세대에도 전수하는 거죠. 어떻게 불을 쓸 건가? 농사는 어떻게 지을 건가? 공동체를 어떻게 조직할 건가? 지식은 어떻게 기록할 건가? 이러한 준비들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 준비겠죠. 그러나 이 방법이 목적과 사용 방식에 따라서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어떤 방법은 사람을 유익하게, 또 어떤 방법은 사람을 굉장히 시달리게,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의 것을 착취한다든지, 빼앗는다든지, 속인다든지, 폭력을 저지른다든지, 상황을 조작한다든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을 수단화하는 이런 것들은 잘못된 방식이겠죠. 창세기의 야곱 이야기가 이런 잘못된 방법이 동원되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형을 속였고 빼앗았고, 자기의 장인 집에 와서는 장인에게 시달리고 속임당하고, 자기의 두 아내들이 피 터지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가정, 속이고 경쟁하고 갈등 때문에 관계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모습들이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식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리고, 자기 이복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은삼십을 받고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옷을 찢고 피를 묻힌 이후에 얘가 죽었나 봐요, 요셉 옷이 맞나요? 라고 해서 평생의 삶 속에 아버지에게 눈물을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겠죠. 오늘 말씀도 보시면은 레아와 라헬 간의 관계에서도 잘못된 방법으로 일이 더 꼬여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까지 보시면은 라헬과 레아 간에 욕망과 욕구가 있었죠.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다, 나는 자식을 갖고 싶어, 이런 욕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물론 욕망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욕망이 있어야 밥을 먹습니다. 욕망이 있어야 공부합니다. 욕망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거예요. 욕망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된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있는가의 차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야곱, 라반, 라헬, 레아, 다 인간적인 방법, 하나님의 때와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가 이를 다 그르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인간을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각자 독립된 인격체로서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인간적인 방법은 사람의 이성을 쓰지 마라, 사람의 방법을 쓰지 마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인간적인 방법의 뜻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을 구하며 상대방이 나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너의 문제지라고 하고 그 사람을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고, 이런 인간적인 방법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 안에서의 자발성, 하나님 안에서의 역동, 이 삶이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 굳이 나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꼭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나요? 이 질문은 뭐냐면, 물고기가 헤엄을 잘 치는데 물이 필요한가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성립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아무리 헤엄을 잘 치고 배영을 잘하고 뭘 잘해도 물이 없으면 물고기는 죽는 겁니다. 여기서 한 15분 거리쯤 배방탕정 지나가고 나면 거기에 아산 천안역이 있어요. 목사님, 천안 아산역인데요, 저희 집과 저희 교회가 아산에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 아산을 앞세웁니다. 아산 천안역이 있어요. 거기에 때마다 KTX와 SRT가 계속 지나다닙니다. 그럼 여러분, 이 기관차가, 열차가 기동력이 있어서 다닐 수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막 도로에 나와서 달립니까? 아니죠. 레일이 깔려 있습니다. 거기 위에서 열차가 달릴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삶도 똑같습니다. 내 자유라고요? 내 거라고요? 내 마음이라고요? 어항에서 나가보세요. 물에서 나가보세요. 열차 끌고 일반 도로로 가보세요. 망가지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밀 거둘 때 일어난 일로 시작이 돼요. 당시에 5살, 6살쯤 되었던 르우벤이 들판에 나가서 놀다가 자기 눈에 꽃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 꽃의 이름은 합한채라고 하는 꽃이었습니다. 이 5살, 6살밖에 안 된 친구가 그것을 눈여겨보았고 그것을 꺾어와서 어머니에게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꽃의 의미가 있겠죠. 꽃의 의미. 이 합한채라고 하는 것은 맨드레이크라고 부르는데, 뿌리가, 이 꽃의 뿌리가 사람 몸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합한채의 이 뿌리 부분이 사람의 몸통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식물은 익으면 익을수록 노란색과 주황색을 띠면서 강한 향기를 내뿜는 식물이었습니다. 옆에 이렇게 사진 나오죠. 이것이 합한채입니다. 고대에는 이 식물이 남성의 성욕을 일으키고 남성의 활력을 높인다. 그리고 여성의 임신을 돕는다라고 하는 민간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전혀 과학적이진 않지만 짱어를 먹으러 가면은 어느 부분 먹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이것도 속설이죠.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그렇게 믿어요. 워낙 꼬리가 팔딱팔딱 하다 보니까 거기에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이 음식을 먹고 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야, 이게 스태미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며 더 찾아서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처럼 당시의 사람들은 합한채가 남자에게 있어서 또 여성이 임신함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대여섯 살밖에 안 되는 아들이
엄마에게 꺾어다 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인지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엄마의 눈물을 보았겠죠. 엄마의 눈물. 남편이 나를 사랑하려나, 자기 형제들의, 자기 동생들의 이름을 봐도 연합하리로다, 이렇게 자꾸 부르니까 우리 어머니가 또 임신해서 또 인정받고 싶어 하는구나. 그럼 내가 어렸을 때 들어보니까 이게 좋다고 하던데 눈에 들어오니까 꼬마 아이들이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요. 이것을 꺾어다가 엄마한테 갖다 드렸어요. 이런 배경에서 라헬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뜩이나 자식을 원했던 이 라헬, 르우벤이 바깥에 나갔다가 합 한 채를 꺾어 가지고 왔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을 돕는다라고 하는 민간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언니에게 그 신비한 약초를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지요.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지 못했기에 그녀 또한 수치심과 불안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다 받아도, 아무리 이 사람이 괜찮아 보여도 내면에는 고민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레아가 동생에게 뭐라고 분통을 터뜨리지요? 15절 상반절 말씀 보시면,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네가 내 아들의 합 한 채까지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고 쏘아대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라헬만 아이를 못 낳아서 고통이 아니라 레아도 아직 내면이 치유받지 못했다. 내 동생이 내 남편을 빼앗아갔다. 근데 이제 아들이 나를 위해서 준 선물까지 빼앗아가려고 하다니 라고 하며 분통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레아 또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깊은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라헬은 하나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언니가 이 합 한 채를 나한테 준다면 내가 오늘 저녁에 남편과 동침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 라고 해서 이 권한을 팝니다.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식이 없는 사람은 현재 라헬입니다. 근데 라헬은 남편을 바라기보다 뭘 더 바라고 있죠? 합 한 채를 더 바라고 있습니다. 남편보다도 합 한 채를 더 바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어쩌면은 본처, 정실은 레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라헬이 즉 언니한테 남편과 동침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이 말은 그 가정의 역학구조, 힘이 누구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라헬에게 있었다. 내 동생인데, 나는 자식도 있는데, 쟤는 애도 없는데, 남편은 얘만 사랑하네, 남편이 얘만 인정하네. 이것 때문에 늘 언제나 소외되어져 있는 여인이 레아였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자 레아는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16절 보시면,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남자분들, 여기서 샀다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어쩌면은 남녀의 관계가 사랑에 기초한 관계여야 되는데 마치 물건을 주고 사는 것처럼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당신은 오늘 나와 함께 동침해야 돼, 샀다라는 이 단어, 상업적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표현 아닌가요? 값을 치르고라도 남편과 하룻밤만 보내면 된다, 이 거래관계로 변질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동시에 저는 여기서 야곱의 무기력함과 또 야곱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가를 봅니다. 이 가정의 가장은 야곱이에요. 오늘날과는 또 달리 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가부장적 사회, 남자가 힘이 있고 권한이 있는 사회입니다. 근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지금 누구와 동침할지에 대해서도 이 결정에서도 전혀 배제돼 있어요. 뭔가 요구할 때도요, 거부할 권한이 없어요. 자기 발언권도 없습니다. 오로지 저녁에 잠자는 것도 두 아내의 결정에만 맡겨져 있어요. 이 고개 숙인 남편, 얼마나 자기 위치와 자리를 찾지 못하는 남편을 볼 수 있습니까? 야곱은 갈등도 조절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만 따르고 있습니다. 가정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그 뭐든지 가부장적 사회니까 아버지가, 남편이 힘을 가져야 된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부부가 함께 연합해서 협의해서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 그러나 머리는 남편이다라고 하는 주님이 순서를 정해 두셨죠. 그렇지만 배우자 혼자서 결정해버리는 것 없습니까? 아내가 모른 채, 남편이 모른 채 함부로 결정하는 것 없으세요? 뒤늦게 알게 됐을 때 이거 조금 부당하다, 이건 아닌 것 같아,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아 라고 배우자가 뭔가 생각이 다름을 얘기해도 그 듣고 돌이킵니까? 아니면 눌러버립니까? 정했으니까 가는 거지, 이렇게 해버리십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떠세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협의하시는 겁니까? 재정 지출에 있어서는 어떠세요? 재정 지출, 아이고 모든 출납은 우리 아내가 담당하니까 알아서 하겠지. 아니면 남편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여보 식비가 많이 올랐어요 라고 해도 늘 언제나 정해져 있는 것, 얼마 버는지도 알려주지도 않고 또 내가 어디 쓰는지도 알려주지 않고 내가 그냥 벌어온 것에 대해서 당신이 이것만 써 해서 그냥 줘버리고 딱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없으세요? 얼마 전에 뉴스 기사를 보니까 참 답답한 상황이 떴대요. 자기 아내의 아버지 장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장인이 돌아가셔서 3일장을 치르는데 딸의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죠. 자기 어머니나 딸은 정신이 없죠. 손님들 다 맞이하고 한다고. 남편이 얘기하대요. 지금 이 조의금 들어오는 거 자기가 관리하겠다. 3일 동안 다 맡겨놓은 이후에 장례 마무리 짓고 이제 장례 비용도 지불하고 정리하고 남아있는 것은 이제 홀로 남으신 어머니한테 드리려고 여보 돈 주세요라고 했더니 돈이 없어요. 남편이 자기 어머니 빚이 많다고 해서 말도 안 하고 다 갚아버렸어요. 저는 이런 이 부당한 이 기사를 보면서 와,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나, 배우자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협의도 없이. 재정 지출에 있어서, 부모 부양에 있어서, 심지어 이사 문제에 있어서 여보 여기 부동산 사놨으니까 저기 가서 몇 년 살아야 돼요. 또 기한에 차면 또 저기 사놨으니까 저기로 이사 갑시다. 아니면 아이들 교육에 여기가 학군이 좋대요 라고 하면 전혀 상의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이사도 막 여기저기 오고 다니는, 아이들이 아버지 이사 이제 더 이상 안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친구도 사귀어놨는데 아니야 가야 돼, 억지로 또 막 이사시키고, 아이들은 또 이것이 친구와 헤어져야 되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은 안전합니까? 배우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의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독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어도 가정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배우자가 참아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참아줌의 한계는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고무줄 아무리 당겨보세요. 밥이 끓어오를 때 아무리 그냥 압력이 있어도 눌러보세요. 터질 때가 있습니다. 터지면 그 가정은 큰 분란과 문제를 낳게 되는 거죠. 오늘 야곱의 가정이 이러한 발언권도 없고 제안도 할 수 없고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는 이 모습이 본문에 보여요. 거래 대상이 돼버린 야곱은 의무를 이행합니다. 16절 하반절에. 근데 여러분 17절 말씀 보시면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아멘. 뜻밖의 방향을 보여줘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소원을 들으셨다고요?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정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남편은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아내들이 다 결정합니다. 가정의 질서도 무너졌습니다. 이 둘 사이는 시기심도 있어요. 질투심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이겨먹으려고 해요. 남편은 계속 수동적이고 시달리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정에 뭘 주세요? 또 생명을 또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것은 내가 다 준비가 됐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레아를,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불쌍하게 여기시니까 일이 진행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했기 때문에 구원시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거듭 보여주셨다, 확증해 주셨다.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 가정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합한 채를 확보했지만, 누가 확보했어요? 레아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도 동생이 자기 힘을 앞세워 가지고 동친구까지 줘가면서 빼앗아 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레아가 뺏겼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레아에게 생명 주시고, 라헬은 이것을 취득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취득해도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정작 자녀는 레아가 낳았어요. 생명은 내가 거래를 잘한다고 해서, 생명은 내가 모든 것을 구비했다고 해서, 생명은 인간적 방법 써가지고 다 갖춰놓았다고 해서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권한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 주시는 겁니다. 레아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은 뭐라고 불렀죠? 다섯째 아들을 이사갈. 이사갈의 뜻은 값을 치르다 할 때 값을 말하는 값, 그리고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뭐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사갈을 주셨다고요? 쭉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이 행위를 가지고 보상으로 이사갈을 주셨네 라고 해석했습니다. 이 해석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해석이 맞다고 지지하는 내용이 전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 맞다고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자기의 신학적인 고뇌 속에서 해석한 내용입니다. 레아가 하나님 주셨네, 내가 여종을 줬더니 보상하셨네, 그냥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자식을 주셨습니다. 내가 잘못 이해해도, 잘 준비되지 않아도, 갖춰지지 않아도 뭐가 더 크다고요? 나의 빈틈과 나의 허물이 많아도 뭐가 더 크다고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는 더 크다. 저는 이 긍휼과 자비가 우리를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고 있어도 혹 빗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들의 눈물을 봅니다. 너무 힘들어서 잘못 해석하고 이해했어도, 잘못 받아들였어도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는 레아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주어진 것이었죠. 이후에 여섯째 아들을 또 낳습니다. 19절 보시면은 여섯째 아들을 낳아서 20절에 이름을 뭐라고 붙였죠? 스불론. 스불론 이름의 뜻은 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거하다. 어떤 바람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살기를 점점점,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도 이제 인정받기를 점점점, 나도 이제 사랑받기를 점점점 하며 스불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선물 받음에 감사지만은 또다시 이 상대방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시는 열망을, 이 바람을 이름으로 붙이게 되었던 거죠. 레아의 신앙을 정리해 볼까요? 레아의 신앙, 어쩌면은 첫 번째 아들과 두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불완전한 신앙이었죠. 이 갈급함을 남편에게서 채워지길 바랬습니다. 보라, 아들이다, 듣다, 나랑 이제 붙은 인생, 연합되는 인생, 새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뚝 지었다가 그래도 남편이 나한테 시선을 안 주고 사랑해 주지 않자 포기하면서 이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찬양하겠다고요? 넷째를 낳았을 때 유다, 이제는 하나님 찬양을 난다 라고 하며 마무리 지었습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는 완전해 보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 동생이 막 도발을 하고 여종을 붙이고 막 경쟁 체제에 들어가니까 자기도 마음이 또 흔들리면서
또 애를 낳았을 때마다 또다시 마음의 갈급함을 또 표현합니다. 이사갈, 스불론. 어쩌면은 불신앙의 모습에서 유다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갔다가 이대로 머물면 참 좋은데 인생은 안 그래요. 힘든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흔들립니다. 또다시 흔들리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결핍이 있게 되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편 사랑과 인정을 갈급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영적 승리를 맛봤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외로움과 상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레아의 신앙이 거짓이다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오래된 외로움과 상처, 아직까지 해결받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거죠. 얼마 전에 러시아 문학 번역가인 김정아 씨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 문학의 문학을 번역하는 대가이기도 하고, 또 직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패션 관련 기업인입니다. 낮에는 가서 패션 업계 일을 하고 저녁에는 앉아서 번역을 계속하면서 러시아의 아주 대문집을 함께 번역해내게 됐습니다.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이 문학가의 이 저술을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글을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람의 공격성 뒤에는 숨은 결핍과 두려움과 고통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했습니다. 김정아 씨가 도스토옙스키에게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이 사람의 책을 번역할 때마다 마치 우리로 치면 성경을 읽는 것처럼 막 피드백을 받고, 나중에는 이렇게 불러요. 도 선생님, 도스토옙스키, 도 선생님이 왜 이렇게 썼을까? 자기가 묵상하고 나는 도스토옙스키 선생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번역을 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분을 통해서, 이분의 작품을 통해서 사람이 숨어있는, 공격성 속에 숨어있는 그 이면에 뭐가 있는가를 알게 되었다. 자기가 막 사업을 시작했을 때 굉장히 상대방이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 처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대요. 젊은 여성이 사업을 하는데 어찌나 선을 넘고 무시하는지, 이것 때문에 날마다 상처가 되고 소가리를 하고 했는데, 이 도 선생님의 저술을 번역해 나가면서 이걸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저 사람이 나를 무례하게 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한 상처나 가시가 있어서 이것이 바깥으로 표출된 것뿐이다. 따라서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것보다 연민으로 바라봐야 되겠다. 이 러시아의 대문호의 작품을 보면서도 아주 인간적인 선한 방향으로 도전받는 것들을 봐요. 이 사람의 저술을 봐도 선생님이라고 그러면서 영향받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누구의 말씀을 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어요. 사람도 도 선생님, 그분과 대화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묵상하세요? 주님과 교제하고 대화하세요? 문제가 터질 때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세요? 사람의 공격성 뒤에 뭔가 감추어져 있는 상처가 있더라. 이것을 본 것처럼 지금 라헬이 행동하는 것도, 레아가 행동하는 것도 감추어져 있는 불안, 수치, 사랑받지 못한 거, 인정받지 못한 것이 뭘로 불거지게 됐냐면 합한 채로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합한 채. 이거 하나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레아처럼 온전한 신앙을 잠깐 보였다가 또다시 막 불안해서 흔들리는 경우,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성공하면 인정받을 거야, 더 많이 소유하면 불안이 사라질 거야,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내 결함이 채워질 거야. 이런 생각 없으세요? 자녀, 성취, 재산, 명예, 인간관계,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지만
정작 이런 것들이 나의 깊은 공허를 온전하게 채울 수 있을까요? 믿음의 성숙은 외로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성숙은 외롭지만, 상처가 있지만 사람에게 더 이상 매달리지 않는 사람, 성취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는 사람, 내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확인하는 사람,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미 사랑받고 있는 존재야, 하나님이 이미 나를 받아들이셨어, 이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내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내 영혼의 깊은 공허와 그 간극이 메워지고 채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받아주셨어. 이 믿음이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은 라헬의 삶에도 개입하세요. 22절 말씀 보시면은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세 번의 주어가 나와요. 하나님이 뭐 하셨다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라헬을 어떻게 하셨어요? 생각하셨고, 또요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셨습니다. 또요 하나님이 그의 태를 어떻게 하셨어요? 여셨습니다.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누가 생각하셨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목사님, 레아가 그렇게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셨나요? 아니에요. 여기에서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알고 계셨지만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이제 해야 되겠다. 계속 보고 계셨는데 이제 해야 되겠다. 이 시점이 생각하셨다.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의 소원을 들으셨고, 그의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태를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라헬이 이 합한 채를 쟁취했지만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합한 채를 받은 이후에 무려 7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면서 그의 태를 여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합한 채가 자식을 갖게 했나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나요?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써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주시니까 바로 생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붙였을까요? 23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아이 낳지 못한 부끄러움에서 씻어주셨음을 인정하면서 24절에 이름을 뭐라고 짓죠?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요셉. 요셉의 이름의 뜻은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수치를 씻는다 라고 하는 뜻에 씻다 라고 하는 뜻. 또 하나의 뜻이 더 있어요. 더한다 라고 하는 뜻. 이 말은 지금 내가 요셉을 안고 있지만 하나님은 또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또 주세요. 사람의 만족은 끝이 있다, 끝이 없다? 없을 때는 하나님 하나만이라도 하나 딱 주시니까 하나님 하나 더. 이 사람의 마음. 내가 90만을 갖고 있대. 하나님 10만 원만 있으면 100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100이 딱 채워지더니 또다시 하나님 100보다는 1000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계속 늘려가는 사람의 욕심,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욕망은 끝나지 않아요. 훗날 하나님이 라헬에게 둘째 아들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둘째 아들의 이름이 뭐가 되지요? 베냐민. 둘째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지금 라헬이 갈망해서 주셨죠? 하나님이 주시면 다 좋은 겁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면 다 좋습니까? 결국은 둘째 주신 것으로 인해서 라헬은 죽습니다. 출산하면서 죽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구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라헬이 죽었구나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라헬이 둘째를 가져서 희망해서 받았지만 죽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께 뭔가를 요구해서 받는 선물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선물이 늘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을 구하는 것보다 누구 뜻을 구하는 게 온전한 기도일까요? 하나님 뜻. 그래서 금요영성 집회 때 담임 목사가 계속 말미에
목사님 좀 내 소원을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시지 왜 자꾸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왜 자꾸 이것을 외치고 기도하게 하는가? 내 소원 얘기해봤자 여러분, 오래 사신 어른이라도 70년, 80년의 경험 속에서의 내 소원이에요. 그 이후에 여러분 삶에 어떻게 펼쳐질 줄 아세요? 여러분 천국으로 이사 가신 이후 자식들이 어떻게 살지 여러분 다 아세요? 그러니까 영원히 계신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죠.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아와 라헬, 자녀를 얻기 위해서 뭐 가지고 싸웠죠? 합한 채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이것 가지고 경쟁했고 이것 가지고 거래했습니다. 합한 채는 인간적 방법이었습니다. 속설, 민간신앙, 이게 있으면 남자의 성욕을 돋군대, 이게 있으면 출산할 수 있대 라고 하는 속설만 가지고 자기 꼴로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생명 주시는 분은 합한 채도 아니었고 사람의 계산도 아니었어요. 오로지 생명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수단을, 하나님보다도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르우벤이 합한 채를 구해오면서 스토리가 시작됐죠. 이 합한 채에 의미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합한 채를 가지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이 합한 채가 사람의 깊은 열망까지 끌어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이게 하신 것은 뭡니까? 합한 채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7년 동안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합한 채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것만 있으면은 결핍이 사라지겠지, 이것만 있으면 내 노후 보장되겠지, 이것만 있으면 내 결핍이 사라지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인간적인 방법인 합한 채는 우리를 영원히 살리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완전한 평화도 주지 못하고 우리의 가란 심령을 채울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습니다. 그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여러분들의 현 상황에서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 때문에 힘들어요, 내 배우자 때문에 고통받아요,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또 사람들이 나만 자꾸만 찔러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아픔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목사님 병원 갔더니 수술 받아야 된대요, 혹이 있어서 내년에 와서 또 살펴보래요. 계속 삶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이것 중에서 내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혹시나 레아나 라헬처럼 굽어 있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못된 방법만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손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합한채, 하나님 돈, 하나님 재산, 하나님 권력, 하나님 명예, 하나님 자식, 하나님 건강,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만 가지고 계속 내 삶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내 삶에 사람과 환경 때문에 고통당할 때, 내 건강 때문에 고통당할 때 나의 눈은 합한 채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이 갈등 상황 속에서 나도 과거에 그렇게 했던 적은 없나? 나도 못이 되어서 내가 지금 막 찔림 당하고 있지만 나도 과거에 누구를 찔렀던 적이 없나? 를 살피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구원자, 만족을 주시는 분, 이 하나님으로만 내 삶이 채워지기를, 예수밖에 없다,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크신 계획을 다 볼 수 없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여있는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오늘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님, 오로지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교훈을 주셨나요? 김정아 번역가가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이 작가를 묵상하면서도 막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이 메시지 통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어떤 도전과 어떤 깨달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 내려놓게 하시고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현실 속에서도 생명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해주셔서 무너져 있는 내 인생,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가정, 주님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누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합한 채가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나를 살게 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여 여실 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여실 때 태의 문이 열리고 이 생명이 잉태되고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욕심과 내 욕망, 바르지
못한 욕망, 사람을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하는 욕망, 하나님이여 사람의 돈을 취하고 사람의 성공을 취하고 뺏어오고 주여 사람의 것들을 내가 그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 뭔가 안정될까봐, 뭔가 만족이 있을까봐 하나님이여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인간적 방법들 주여 다 내려놓습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이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신궤에 가볼 수 없습니다. 그 신궤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주님 평안을 위로를 부어주소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더 의지하지 말게 하소서. 나를 살리는 것이 합한 채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상처와 혼란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인 합한 채를 다 내려놓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소망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과 다음 세대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